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구유의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해서 감기 걸린 분들이 좀 계시던데, 여러분 다시 날씨가 좀 쌀쌀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교육관 완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파이어 마샬, 파이어 인스펙션을 하는 분이 좀 까다로운 분이셔가지고 아주 디테일의 지적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이 벽에 창들을 내었는데 그 유리창을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열을 견뎌내야 되는 수치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것이 또 45인가 아주 내열재인 유리를 갈아 껴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세크라멘토에 주문 제작을 하고 그것이 또 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사실상 공사가 마무리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스펙션 통과가 남아 있습니다. 아마 5월 말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커렉션이 다 이루어지고 인스펙션이 통과되고 파이널 완공 허가가 나와서 우리 자녀들이 교육관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뛰어놀고 그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관 완공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시는 일꾼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부분을 대하게 되었어요. 이 출애굽기가 언제 끝나나 했더니 벌써 40장 마지막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전체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십니까? 출애굽기가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주제가 나와요. 순서가 중요한데, 첫째는 출애굽이죠. 히브리 노예들 200만 명 가까운 히브리 노예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출해내시는 출애굽의 역사, 그건 바로 구원 역사를 말하는데, 구원이 첫 번째 주제고, 두 번째는 율법을 베푸시죠. 십계명과 율법을 베푸시는 율법이 두 번째 주제고, 세 번째 주제가 뭡니까? 바로 성막 아니었습니까? 성막을 어떻게 건조하는가, 어떤 재료가 쓰여지는가, 어떤 성구들, 거룩한 기구들이 놓여지는가, 성막에 관한 말씀이 상당 부분 지면에 할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주제: 구원, 율법, 성막. 순서가 중요해요. 율법이 먼저가 아닙니다. 구원이 먼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선민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출애굽기 순서를, 가장 기본적인 출애굽기의 순서도 이해 못하는 처사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율법 준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은혜로 받는 겁니다. 오합지졸이고 무지막지했던 히브리 노예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출애굽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십계명이 주어진 거죠.
마찬가지 오늘날도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공로가 축적이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아니죠. 우리도 죄의 노예가 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 은혜가 먼저. 그 다음에 율법은 왜 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로 출애굽한 다음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이렇게 살아가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죠. 그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의를 확보하고 그래서 구원을 얻도록 주신 것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 살라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포함해서 율법은 왜 주셨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잘 행하면 좋으련만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작용을 해가지고 길에서 이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 주신 율법 잘 순종하면 좋으련만 불순종하고 그 길에서 이탈하게 될 때 그때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성막을 주신 거예요. 성막은 말 그대로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속죄의 제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텐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죄를 지었을 때 말씀의 길에서 이탈하거나 낙오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용납되고 하나님께 속죄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성막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꼭 그 순서대로 되어야 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우리는 절망이죠. 우리가 만약 율법을 준수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막이 없다면 속죄의 은총이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망이죠. 그래서 출애굽기가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출애굽의 역사가 있었고 즉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단다. 그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 길을 잘못 행할 때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성막을 주신 겁니다. 출애굽기의 전체 줄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가 오늘 끝나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 때는 뭘 하나?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민수기를 묵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를 건너뛰고 민수기로 들어가서 모세의 오경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는 우리가 한번 묵상했었으니까 다음 순서는 이제 민수기라는 성경책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성막이 완공되자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무엇으로 충만케 하셨습니까? 구름으로.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 위에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 그런데 이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 구름과 영광이 같은 거죠. 이 구름을 가리켜서 쉐키나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입니다. 시내산 산꼭대기에 덮였던 구름이 이제는 지면에 평지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완공된 성막 위에 구름이 덮여요.
쉐키나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었기 때문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온 백성이 사막에 장렬하는 그 뜨거운 태양빛, 햇빛에 그야말로 기진맥진, 고나고 상하기 쉬운 그 사막의 햇빛을 시원한 구름이 막아주고, 밤에는 일교차가 심해서 사막이 또 얼마나 날씨가 차갑고 춥든지, 그런데 불기둥이 임해서 빛과 열을 발하여 그들에게 따뜻함, 훈함도 주고 갈 길도 밝혀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상징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다. 오늘 본 말씀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그들이 광야 사막길을 행할 때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있어서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돌봐주고 인도해 주었다라고 했을 때,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무엇을 뜻할까요? 불기둥은 바로 성령의 불, 구름기둥은 바로 말씀의 인도를 의미하죠. 성경에서 종종 말씀을 물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결국 구름도 H2O, 물로 이루어져 있으니 불기둥은 성령의 인도를, 구름기둥은 말씀이 인도를 뜻하는데, 그 불이 어디 안에 있었다고요? 38절 말씀에 불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셨어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말씀 안에 계세요.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 충만을 받는다는 것. 성령이 우리 눈으로 보이질 않으니 좀 답답한 노릇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보면 성령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충만함을 입으면 성령 충만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가하여 라는 말씀의 결과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여주는 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얼마나 말씀을 창념해야 할 것인가가 밝히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 살아가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인생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길을 잘 모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질 못해요. 그래서 내일 일은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너희가 알 수 없음이니라. 정말 우리 생명이 너무 연약해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아서 그 생명의 기약이 없으니 내일 일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일 일에 관해서는 자랑도 하지 말고 또 무엇도 하지 말라고요? 내일 일은 염려도 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하셨으니 내일 일은 자랑할 것도 없고 또 내일 일은 지가 알아서 지가 염려할 테니 내가 당겨가지고 미리 내가 내일 살아있을지 살아있지 못할지
그것도 알 수 없는 내가 왜 공연히 미래의 일을 끌어다가 지금 염려하는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것, 내일 일은 자랑하지도 말고 내일 일은 염려하지도 말라. 하루 생명의 선물을 받아서 하루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면 되는 것.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인생의 걸음은 내가 걷지만 그 걸음을 지도하고 계시는 분은 따로 계시니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하고 내가 이랬으면 좋을 텐데 생각하는 길하고 다를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생각하시는 거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생각하는 거하고 다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34면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이 생각하고 내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이 길하고 내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바라는 내 길하고 다릅니다. 근데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길은 나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잘 모르잖아요. 어디에 그 길이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길이 어디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적 길,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캐캐묵은 이 구닥다리 옛날 책을 왜 읽으라고 하는가?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이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리니.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질 때 거기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니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나이 가는 인생길을 알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제게 맞는 말씀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11절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 하나님이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갔다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빛과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의 심령이 평강을 얻고 여러분의 장래에 소망이 있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길로 행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주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이 갈 길을 지도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낙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성령과 말씀이 인도를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과테말라 장경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완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를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